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수도라 그랬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데 3주, 그죠? 3주 동안 짧은 시간을 사역하고 박해로 인해서 피신을 오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이 종말론과 관련된,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오해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잘못된 어떤 신앙의 행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태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첫 번째로 거기 보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에는 강도 높게 구체적으로 써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바르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겠어요? 좀 더 이번에는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그들에게 자상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후서는 좀 강경해요. 내용이. 왜냐하면 첫 번째 말이 안 먹혔거든요. 바울이 조금 화가 났겠죠. 그리고 조금 더 격앙된 자세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잘못된 재림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 안에 바울의 말을 바울의 편지를 빙자해서 바울이 하지 않은 얘기를 지어내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봐라, 갈수록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이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더 힘든 거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나 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얼마 남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되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직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만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어디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죠?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밭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회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어디로 가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이런 행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엄중한 태도로 또 두 번째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그들의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막 손 안 떨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바울은 앞에서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두 가지 내용을 합니다. 첫째,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 그런 것을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뭔 얘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잘 인내하고 너희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그런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잘 인내하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네들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본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라 하는 당부가 1장에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3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짧은 장인데 2장과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2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핍박이 심해지는 거 보니까 주님이 곧 내일 모레 오실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해요. 우리한테 편지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의하라는 말을 하죠. 그죠? 주의하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의 어떤 편지를 빙자해서 바울이 하지 않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3절 이하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있지 않을 거다. 이가 누구냐? 이거를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즉 본격적으로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배교가 뭐예요?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저 배신하는 것을 배교라고 말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복음서에 하면 우리 주님이 가까우셨을 때는 이럴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진과 처처에서 그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들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있어야 그때서야 끝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뭘까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바울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당장 내일 모레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소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끝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지와 우리의 말을 빙자해서 하는 것을 주의하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교회 안에 내려오는 일반적인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경적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전통이지 교회 안에 그냥 흘러내려오던 그런 어떤 출처도 분명하지 않는 그런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적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전통을 따라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2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3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바른 종말론적 태도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3장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먼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이 힘쓰는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아까 언제야 끝이 온다 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세상에 끝이 오는지 알았던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일에 힘쓰는 이 바울과 함께 하자는 거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너희도 함께 동참하라는 거고, 너희도 여기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명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자기들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8절과 9절을 10절에 쭉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바울이 그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렇죠.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해가면서 자급자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떤 선교사라 그러죠? 자비량 선교사라 그래요. 스스로 벌어서 사역하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사회를 받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경우에 그랬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벌어서 했어요. 왜 그랬대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각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각 개인과 가정에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게 보낸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 당시 공동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 각 교회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내 소유는 내 거다라고만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그들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기가 소득을 벌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함께 그것을 나눠 쓰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던 일도 안 하고 오히려 계속 공동체에 폐만 끼치는 거예요. 얻어먹기만 하고 도움을 못 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아들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애들. 자꾸 교회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기본 태도예요. 정리해보면 데살로니 후서가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한 세 가지로 데살로니 후서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점점 박해가 심해졌다고 그랬죠? 그죠?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너희를 박해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주님의 때가 되며 오실 날이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벌써 있어 왔죠. 그죠? 벌써 있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핍박하고 자신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면서, 그죠? 바른 신앙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이비 단체들도 있고요. 그죠? 기성교회 목회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때도 있어요.
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것만 적그리스도 같지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게 하되 그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죠?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으로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피해만 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꾸 피해가 되고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정리해보면 바른 종말론적 삶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말론 되면 특별한 것을 해야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내가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종말론적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단 모든 일들이 주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아예 별로 주님 오시는 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얘네들은 너무 호들갑 떨어서 문제지만 오늘날 교회는 너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삶의 태도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표시를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처럼 주님이 오실 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편지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편지했을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니네 그렇게 살아 지금? 정신 차려. 주님 곧 오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혹여나 내가 너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오히려 바울의 다른 서신이나 계시록 같은 책을 읽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